유명한 신학자 에밀 브루누는 우리의 허파에 산소가 필요하듯 우리의 삶의 의미에는 소망이 필요하다, 그런 말을 했습니다. 우리 허파에 산소가 필요하죠. 우리가 산소로 숨을 쉬면서 살아갑니다. 우리의 삶의 의미, 내가 인생이라는 이 인생의 삶의 의미는 소망을, 산소처럼 숨을 쉬면서 계속해서 소망을 붙들고 살아간다는 뜻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는 소망이 있어야 합니다. 혹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소망이 있으면 그 어려움을 이겨나갈 수 있습니다. 소망이 어려움을 이기는 힘이 되고 능력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읽은 본문 말씀은 특별한 역사적 배경을 가진 시편입니다. 유대나라는 주전 568년 바벨론에 의해 망합니다. 계속해서 죄를 지었고 하나님은 선지자를 보내어 회개를 촉구했지만 돌이키지 아니할 때 결국은 나라가 망하고 맙니다. 예루살렘 성은 무너지고 성전은 불타고 수많은 백성들이 포로로 끌려갔습니다. 이 포로 생활 70년 만에 하나님의 은혜로 자유를 얻어 고향 땅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70년 만에 고향 땅으로 돌아오면서 그때의 기쁨과 그때의 감격을 노래한 시편이 바로 오늘 본문의 시편입니다. 우리 여러분 1절 한번 읽어보십시다. 1절 시작. 여호와께서 시온의 포로를 돌려보내실 때에 우리는 꿈꾸는 것 같았도다. 하나님이 포로들을 돌려보내 주실 때 우리가 자유를 얻어서 예루살렘으로 고향으로 돌아갈 때 꿈을 꾸는 것 같았다. 우리가 정말 좋을 때 이게 꿈이냐 생시냐 그런 말을 하지 않습니까? 꿈 같지요. 그래서 심지어 이게 꿈이 아닌가 꼬집어 보기도 하는데 그런 기쁨, 꿈꾸는 거, 이게 정말 꿈이 아니냐 하는 그런 기쁨을 맛보았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유를 주실 때에 하는 간증입니다. 2절에는 그때에는 우리 입에 웃음이 가득하고 우리 혀에는 찬양이 찼었도다. 입에는 웃음이 가득, 그렇죠. 싱글벙글 좋아가지고 어쩔 줄 모르는 거예요. 그저 좋아서 싱글벙글 웃음이 가득하고 혀에는 찬양이, 입만 열면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혀에는 찬양이 찼다. 입에는 웃음이 가득, 입에는 찬양이 가득입니다. 2절에 계속해서 말하기를, 문나라 가운데서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다. 문나라는 다른 나라, 하나님 모르는 다른 나라 사람들도 말하기를 저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 섬긴다고 하고 기도한다 하고 회개한다고 하더니 하나님께서 그들을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구나.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저들이 포로에서 돌아가게 되는구나. 문나라, 믿지 않는 사람들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기뻐하는 그러한 역사가 이루어졌다는 이야기입니다. 4절에는 여호와여 우리의 포로를 남방 시내들같이 돌려보내소서. 이것은 기도입니다. 무슨 기도냐? 아직도 남아있는 포로들이 있습니다. 우리는 자유를 얻어 돌아가는데 하나님 남아있는 포로들이 있습니다. 그 포로들도 저 남쪽의 시냇물, 잘 흘러가는 시냇물처럼 그들도 흘러 고향 땅으로 조국으로 돌아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기도를 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저들은 이 기쁨의 노래를 이렇게 끝을 맺습니다. 자, 끝을 우리 5절, 6절을 읽어보겠습니다. 다 읽겠습니다. 시작. 눈물을 흘리며 씨를 울며 씨를 뿌리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라. 여러분, 조금 흐름이 이상하지 않습니까?
지금까지 포로에서 자유를 얻어 돌아오는 기쁨을 노래했는데 왜 갑자기 끝에 가서 울며 씨를 뿌리는 자가 기쁨으로 거둔다는 것으로 결론을 맺느냐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까지 포로에서 돌아오는 그 기쁨을, 그 행복을 노래했는데 갑자기 마지막에 가서 울며 씨를 뿌리는 자가 기쁨으로 단을 거둔다는 간정으로 이 시편을 끝맺고 있습니다. 조금 이상한 것 같습니다만 그러나 알고 보면 여기에 이 시편의 핵심이 있습니다. 정말 이 시편이 가르치고자 하는 진리가 바로 이 5절, 6절 속에 있습니다. 그들이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오는 것은 결코 우연한 일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기쁨으로 곡식 단을 거두는 것과 같은 것이었고 그 이전에 그들은 눈물로 씨를 뿌렸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들은 포로 생활 중에 바벨론 광변에 모여 하나님 앞에 울며 기도했습니다. 이것이 눈물로 씨를 뿌리는 것이었습니다. 왜 기도가 씨를 뿌리는 거냐? 씨를 뿌리면 반드시 단을 거둡니다. 마찬가지로 기도는 드리면 반드시 응답이 있습니다. 그래서 기도를 씨를 뿌리는 것으로 비유했고 울며 씨를 뿌려, 다시 말해 기도하는 자가 단을 가져온다. 기도의 응답으로 바벨론 포로에서의 자유라는 이 놀라운 기쁨을 누리게 되었다는 고백입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야 할 진리가 뭡니까? 첫째는 소망입니다. 소망. 제가 소망이라고 말하면 목사님, 지금 이 시편에 어디에 소망이 있습니까? 도대체 어디에서 소망이 나옵니까? 여러분, 이런 생각이 들는지 모르겠습니다. 좀 깊이 생각을 해 보아야 합니다. 저들의 이런 모든 역사의 출발점이 뭐냐? 그게 소망이라는 진리입니다. 소망이 출발점입니다. 소망이 중요합니다. 소망이 시작입니다. 자, 생각해 보십시다. 먼저 우리의 과거 경험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우리는 과거에 36년 동안 일제의 지배를 당했던 경험이 있습니다. 일제는 우리의 언어, 문화, 풍습, 전통을 말살시키려고 했고 우리의 민족혼을 뺏으려고 했습니다. 이 일제의 노력은 상당 부분 성공했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민족혼을 잃어가고 있었고 일본화되어 가고 있었습니다. 이유가 무엇입니까? 일제 36년 동안 우리에게는 소망이 없었습니다. 앞으로 우리에게 자유가 주어질 것이다, 독립할 것이다, 해방할 것이다, 그런 소망이 앞에 보이지 않았습니다. 물론 극소수의 사람들은 그런 소망을 가지고 독립운동을 했습니다만 대부분의 국민들은 자포자기했고 지성인들은 서러움에 술이나 마셨습니다. 이 풍진 세상을 만나서는 잊어버리자 하고 술이나 마셨습니다. 왜? 앞이 보이지 아니하니 소망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곧 3.1절이 다가옵니다마는 3.1 독립선언문을 작성한 사람이 민족 대표 33인이지 않습니까? 그 33인 중에 나중에 변절한 사람이 많다는 거 아십니까? 여러분 33인이 그 독립선언문을 작성할 때 각오를 했지 않겠어요? 감옥 갈 각오, 박해받을 각오를 하고 이름을 올리고 독립선언문을 작성했을 것입니다. 그런 각오를 한 사람들이 왜 변절합니까? 그들뿐만이 아닙니다. 우리나라의 많은 지도자들, 지성인들, 예술인들이 나중에 다 변절하고 많은 사람들이 친일파로 돌아섰습니다. 이유가 무엇이었습니까? 한마디로 소망이 보이지 아니했기 때문입니다. 우리나라가 독립할 것이다, 우리나라가 해방될 것이다, 소망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외정 말기에 퍼졌던 소문은 일본이 전 세계를 지배할 것이다라는 소문이 쫙 퍼지면서 소망이 보이지 아니하니 포기하고 실망하고 낙심하고 결국은 변절하고 말았다는 이야기입니다. 소망이 없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그런데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36년에 2배 가까운 70년을 남의 지배를 받았습니다. 그것도 자기 땅에서 받은 것이 아니라 포로로 끌려가서 지배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70년 만에 자유를 주니 그 민족이 그대로 바벨론 땅에서 나옵니다. 어떻게 70년 동안 민족을 지킬 수가 있었느냐? 그들에게는 소망이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고향 땅으로 돌려보내 주실 것이다. 바벨론은 망하고 우리는 약속의 땅, 우리 고향으로 돌아간다는 하나님의 약속이 그들에게 소망이 있었습니다. 소망이 있으니 민족을 그대로 지킬 수가 있었다는 이야기지요. 이뿐이 아닙니다. 그 옛날로 거슬러 올라가면 그들의 조상들은 430년 동안 애굽에서 노예 생활했습니다. 430년이면 한 세대가 죽고 다음 세대가 죽고 해서 430년을 이어온 겁니다. 그런데 430년을 애굽 땅에서 살았는데 이스라엘 민족을 그대로 지켰습니다. 어느 날 모세를 통해 하나님께서 자유를 주시니 똘똘 뭉쳐서 이스라엘 민족이 애굽을 떠납니다. 어떻게 430년 동안 민족을 지킬 수가 있었습니까? 그들에게는 소망이 있었습니다. 하나님 우리 조상 아브라함 때부터 저 약속의 땅 가나안을 우리에게 위해서 약속했다. 우리는 언젠가 가나안 땅에 가서 살게 될 것이라는 소망이 있었습니다. 소망이 있으니 어떤 어려운 가운데서도 그 민족을 지킬 수가 있었다는 진리지요. 뿐만이 아닙니다. 여러분, 저들은 주 70년 로마의 나라가 망한 후에 전 세계로 다 뿔뿔이 흩어집니다. 1900년 동안 나라가 없었습니다. 나라 없는 동안에 서로 많이 당하고 핍박받게 수없이 받았는데 놀라운 것은 1900년 만에 1948년 5월 14일 다시 나라를 세웁니다. 그 민족이 다시 모여서 이스라엘 민족이 나라를 세웁니다. 여러분, 이게 가능한 이야기입니까? 죄송한 이야기입니다만 우리나라 사람들 미국에 이민 가면요 한 3세대쯤 되면 우리나라 말 못합니다. 바나나라 그럽니다. 끝은 노란데 안은 하얗게 백인이 다 됐다는 이야기지요. 그런데 그들은 1900년 동안 남의 나라에 살면서 그 모진 박해 속에서도 이스라엘 민족을 지켜올 수가 있었습니다. 이 불가사의지요. 도대체 무엇이 그것을 가능하게 했느냐? 한마디로 소망이었습니다. 소망. 그들은 믿었습니다. 바벨론은 망하고 우리는 고향 땅으로 돌아간다. 이 소망을 붙들고 있었습니다. 애굽에 노예 생활할 때도 언젠간 우리는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돌아간다는 소망을 붙들고 있었습니다. 1900년 동안 온 세계에 흩어져 사는 동안에도 우리는 선민이요.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 언젠가는 고향 땅에 돌아가서 메시아 나라를 세울 것이라는 소망을 붙들고 있었습니다. 이 소망이 그 모진 박해를 이기고 무려 1900년을 기다리게 만드는 동력이 되었다는 진리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도 소망이 있어야 합니다. 우리의 삶이 피곤하고 힘든 것은 소망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은 무슨 소망에 살고 있습니까? 여러분이 붙들고 있는 소망은 과연 무엇입니까? 성경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는 수많은 축복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어떤 목사님의 말씀에 의하면 성경에는 8,000개의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축복의 약속이 있다고 합니다. 그 가운데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약속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약속, 그것이 바로 내 소망입니다. 내가 어떤 어려운 환경과 여건 가운데 있더라 하더라도 내게 주시는 약속이 내게 주시는 소망이요, 그것을 붙드는 것이 소망을 붙드는 것입니다. 이 소망을 가지고 살아야 됩니다. 단순히 돈 많이 벌고 싶다, 잘 살고 싶다, 병 낫고 싶다, 이건 내 희망이지요. 이건 소망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서 잘 살아도, 건강해도,
잘 되어도 나은 사람을 위한 것이 아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하나님의 약속에 근거한 소망, 분명히 하나님 주신 약속에 근거한 소망이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소망은 희망과 다릅니다. 희망은 내 소원입니다. 소망은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희망은 이루어진다는 보장이 없습니다. 소망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예를 하나 들어보십시다. 믿지 않는 남편이 있습니다. 언젠가는 나와 함께 나란히 앉아 찬송 부리며 예배 드리는 날이 올 것이다. 소망입니다. 왜? 성경에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약속했기 때문입니다. 애먹이는 자녀가 있습니다. 언젠가는 그 자녀가 신실한 하나님의 백성이 될 것이다. 소망입니다. 왜? 성경에 진실한 하나님의 백성의 자녀는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는 것이 약속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유아 세례를 줍니다. 그것은 소망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에 근거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 내게 주시는 소망을 붙들어야 됩니다. 소망이 첫째입니다. 소망이 시작입니다. 소망을 붙들어야 합니다. 두 번째로, 이렇게 소망을 가진 다음에는 어떻게 됩니까? 울며 씨를 뿌려야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우리가 가나안 고향 땅으로 돌아갈 것이다,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가만히 앉아 기다리기만 한 것이 아닙니다. 어떻게 했습니까? 바벨론 강변에 모여서 울며 기도했지요. 시편 137편 1절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시작. 우리가 바벨론의 여러 강변 거기에 앉아서 시온을 기억하며 울었도다. 예루살렘을 생각하면서 울면서 기도한 것입니다. 이것을 두고 본문에 울며 씨를 뿌렸다, 그렇게 간증을 한 것이죠. 특별히 울었다는 말을 기억하십시다. 울면서 기도했다는 뜻이에요. 울면서 기도했다는 말이 무슨 뜻이겠습니까? 하나는 회개하며 기도했다는 말입니다. 조상들의 죄를 하나님, 우리 조상들이 하나님 앞에 범죄해서 나라가 망했습니다. 우리 조상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울면서 회개했습니다. 하나님, 우리도 조상들과 다를 바가 없습니다.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울면서 기도했습니다. 또 하나는 간절히 기도했다는 뜻입니다. 간절한 기도에는 눈물이 있습니다. 정말 간절하게, 애절하게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눈물이 있습니다. 간절히 기도했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은 눈물의 기도를 기뻐하십니다. 그래서 다윗은 시편 56편 8절에 하나님께, 하나님 나의 눈물을 주의 병에 담았소서. 하나님이 눈물의 기도를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역사가 중세로 들어갈 무렵 이태리 밀라노의 한 예배당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예배 시간도 아닌데 한 부인이 들어오더니 뒷좌석에 앉자마자 어렵게 울기를 시작합니다. 10분, 20분, 30분 시간이 지나도 계속해서 여인이 눈물을 끊지 않고 울고 있습니다. 그 교회를 인도하시던 암브로시우스라는 목사님이, 당시 교부지요. 암브로시우스라는 목사님이 여인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연에게 무슨 괴로운 일이 있는가 생각하고 가까이 다가갔습니다. 그리고는 곁에 서서 어깨를 톡톡 두드리면서 부인, 무슨 괴로운 일이 있습니까? 힘든 일이 있습니까? 물었습니다. 부인이 암브로시우스를 쳐다보더니 말합니다. 목사님 어떡합니까? 우리 아들이 이단에 빠졌습니다. 어떻게 해야 되지요? 그리고는 또 계속해서 흐느껴 울기를 시작합니다. 이때 암브로시우스는 여인에게 역사에 남을 만한 위대한 말을 한마디 남깁니다. 부인, 염려하지 마십시오. 기도하는 부모의 자녀는 결코 망하지 않습니다. 이 여인은 어거스틴의 어머니 모니카였고, 어거스틴은 암브로시우스의 말대로 그 어머니의 눈물의 기도를 통하여 사도 바울 이후에 기독교 역사에 가장 위대한 업적을 남기는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이 됩니다.
어머니의 눈물의 기도지요. 눈물의 기도에 응답이 있습니다. 울며 씨를 뿌리는 자가 단을 가져옵니다. 눈물로 기도해야 합니다. 현대 그리스도인들이 하는 것 같은데 하지 않는 것이 기도입니다. 해야 하는 줄 알면서도 하지 않는 것이 기도입니다. 여러분, 기도해야 합니다. 씨를 뿌려야 단을 거두듯이 기도해야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집니다. 기도 없이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겠다는 것은 씨를 뿌리지 않고 단을 거두겠다는 것과 똑같습니다. 기도해야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집니다. 기도하되 특별히 울며 눈물로 기도해야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소망을 붙든 다음에는 눈물로 기도했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중요한 것은 끝까지 기다리며 계속해서 기도하는 일입니다. 그렇습니다. 소망을 가졌으면 기도하되 계속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 동안 기도했다고요? 70년. 여러분, 말이 쉬워서 70년이지. 70년을 기도했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하나님의 응답을 받으려면 70년이라도 기도하겠다는 그런 각오로 계속해서 끝까지 기도해야 됩니다. 인내로 기도해야 됩니다. 현대 그리스도인들은 조급합니다. 기다리지를 못합니다. 여러분, 운전하다가 사거리 신호등 앞에 있는데 파란불이 들어왔는데 잠깐 딴 일 하려고 신호등을 못 보고 있으면 1초만 있으면 뒤에서 클락son 소리가 빵 터집니다. 1초를 못 참아주는 것이죠. 그만큼 현대인들은 조급합니다. 그래서 기도도 급합니다. 조금 기도해보고 응답이 없으면 포기해버립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기도의 응답은 급해서는 절대로 받을 수 없습니다. 진득히 오래 끝까지 기도해야 됩니다. 아브라함을 보십시오. 하나님, 아브라함이 너희 후손이 하늘의 별처럼 땅의 모래처럼 많으리라고 축복하신 다음에 첫 아들을 주시는 것 25년을 기다리게 하셨습니다. 이 하나님의 역사 앞에 기다리지 않고 어떻게 하나님의 역사를 이룰 수 있겠습니까? 소망을 붙들고 기도했으면 이제는 기다리면서 계속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추수는 추수 때에 하는 것입니다. 아무리 급해도 추수 때가 아닌데 추수할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하나님이 정하신 때에 이루어집니다. 아무리 급해도 하나님이 정하신 때가 아니면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정하신 때가 올 때까지는 계속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이렇게 계속해서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경륜도 있습니다. 우리로 하여금 계속해서 기도하는 가운데 겸손하게 하시고 인내하게 하시고 자기를 돌아보게 하시고 하나님만 바라보게 하시고 철저하게 하나님만 의지하게 만들어 가십니다. 그러므로 약속을 믿고 기도하되 끝까지 기도해야 됩니다. 유명한 강철왕 카네기의 사무실에는 한평생 커다란 그림이 하나 걸려 있었다고 합니다. 그렇게 유명한 화가가 그린 그림도 아닌데 한평생 카네기는 그림을 하나 그려놓고 시간이 있을 때마다 그 그림을 쳐다보곤 했다고 합니다. 그 그림은 커다란 나룻배 하나가 이 밀물대에 육지에 왔는데 썰물이 빠져나가면서 그만 배가 나가지 못하고 갯벌 위에 얹혀버린 그런 그림이었습니다. 그래서 삐딱하게 얹혀서 못쓸 배처럼 보이는 그림도 아름다운 그림도 아니고 얼씨전스러운 그런 그림이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그림 밑에는 글귀가 한 문장 새겨져 있었습니다. 그 글귀는 반드시 밀물때는 온다라는 말이었다고 합니다. 반드시 밀물때는 온다. 밀물때가 와서 밀물이 들어오면 이 배는 다시 물 위에 떠서 바다로 향하게 됩니다. 반드시 밀물때는 온다. 이것이 카네기의 한평생 신조였고 이 신념에 의해 그는 강철왕이 됩니다. 반드시 밀물때는 옵니다. 울며 씨를 뿌리면 반드시 기쁨으로 단을 거두는 날이 옵니다. 하나님의 소망은 반드시 이루어지는 날이 옵니다. 여러분,
내게 주시는 하나님의 약속을 소망으로 붙드십시오. 굳게 붙드십시오. 그리고 기도하십시오. 눈물로 간절히 기도하십시오. 끝까지 기다리며 기도하십시오. 기쁨으로 단을 거두는 날이 반드시 올 것입니다. 반드시 올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끝까지 울며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약속의 때에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는, 하나님의 축복을 이루는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